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기쁨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영적인 승리로 그 과정을 은혜로 허락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정탐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에게 분명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취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승리를 미리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정탐꾼으로 들어간 이 승리의 군사들은 오히려 위협과 도망자의 위기적 상황 속에 빠져서 기생의 도움을 통해 지금 도망자처럼 숨어 있게 됩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 간담이 녹은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세상 속에서 이제 막 돌아온 라합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에 대한 시간과 방법과 장소에 대한 자세한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무력하게 라합이 요청한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해달라는 이 요청을 수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를 받은 성도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이 약속의 세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무력한 장면으로 나타나게 될까? 그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성도들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만 승리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은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였을 때만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승리로 가는 과정은 이렇게 때로는 숨겨진 자처럼 고난으로, 무력감으로, 그리고 나의 무능함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계실까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고요하고 외로움 속에 때로는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는 오늘 이 정탐꾼들처럼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공포 같은 힘겨움으로 우리 인생의 그 약속을 도전하며 그것이 진짜 내가 받은 약속인지에 대한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의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전쟁의 승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신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의 승리를 얻는 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말하시고 그분의 시간에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의 속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행동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현실을 굉장히 잘 파악하는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순종과 이해의 의지적 열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강한 용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 때 약한 자에서 강한 용사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지만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하향적인 인생, 죄인과 장녀들과 세리들의 친구처럼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 그 속에서 십자가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늘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을 얻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심경으로 돌아가 주님만이 내 인생의 능력이며 소망임을 고백해야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거하시는 그 승리의 주님과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오늘 라합은 그의 정탐꾼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며 땅에서도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힘이 있는 정치와 역사가와 또한 사회의 리더십들만 보이지만 이 라합의 여자의 눈에는 그들보다 더 높은 권위자의 그 힘과 그 실체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체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그 리더십들, 사회적 리더십들을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자신의 사회적 리더십을 잘 완성하도록 중보해야 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세상의 리더십보다 그들을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사랑하며 따르며 순종했을 때 역사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힘있고 섬세하신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제 정치적인 또한 치안적인 보호를 해주는 여리고성의 어떤 리더들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요청하는 구원에 대한 그리고 종말적 신앙에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긴급성을 그들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여기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고 얘기합니다. 이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이 시대 속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라합의 여인은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시는 메시아의 족보 계열에 또한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노아도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었죠. 노아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갈렙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헤브론 성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피성을 내놓으라 했을 때 갈렙은 기꺼이 자기의 수고의 대가인 그 헤브론 성을 내놓고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허락한 분이라는 절대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출애굽했을 때의 유월절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집 앞에 붉은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믿음의 고백을 애굽의 바로 앞에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내세 속에 누가 진짜 진리이고 생명이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지를 알게 하셨던 것이죠. 아마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힘있게 군림하고 그들을 조종하고 하나님께로 힘차게 끌어가는 역할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는 마음 깊은 곳의 고백을 통해 누가 보던 안 보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붉은 줄을 자신의 창문에 내려서 세상 앞에 자기 앞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묵묵히 순종하며 가는 삶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촉매제와 같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약속만을 신뢰함을 통해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계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케 하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